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6개월의 삶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들을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 제목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쭉 점검해 보면서 인생이 가지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뭐니 해도 돈 문제겠죠. 돈 문제. 돈이 제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식이 취직이 안 돼서 마음이 괴로운 부모님들, 사실을 보면 자식이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걱정 아닙니까? 남편이 무능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채를 썼다가 갚을 길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결국은 다 돈의 문제들이에요. 사람들이 얻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나타나죠. 젊어서는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면 한 40대만 넘어가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아픈 데가 많이 나타납니다.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요즘엔 정신적 문제도 참 많습니다. 우울증이 신경과민에, 공황장애, 불면증, 불안증상, 육체적 아픈 고통.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은 모르는 이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이 관계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시부모 문제, 친구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참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많이 겪는 고통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지요. 심한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생겼다, 못 배웠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원이다, 내 성격이 너무 싫다. 어떤 분은 자기 딸을 하도 학대를 해서 정신적인 검증을 해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아들을 원하는 집에서 딸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여자로 태어난 것에서 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는데 자기 딸이 태어나니까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딸을 학대하는 이유가 나중에 잡아줘보니 자기 내면의 문제. 오은영 박사 그 보면 거의 다 부모 문제 아니야? 부모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학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성적의 문제, 이성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많이 있겠죠. 모두 다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눌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눌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나왔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잠깐 문 밖에 세워놨던 그 문제들 다시 다 찾아가지고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행복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 삶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인생이 힘든데 어디서 감사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 사람들은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야.
평상시 나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누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왜요? 내 인생이 힘들어요.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어쩌면 이 문제의 해결이 아주 간단한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감사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감사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감사에 있습니다.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 내면에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까? 돈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됩니까? 건강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나요? 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됩니까? 내면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어져요?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성이 있는 날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은 이런 거구나 아는 날부터 우리 집안에서 보면 싸움이 있었어요. 무슨 싸움이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예요, 하나. 돈 문제입니다. 돈. 돈이 없어서 싸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싸움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면은 여전히 돈 문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많아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늘 아픈 것이 걱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됩니다. 그럼 깊이 있고 고민하고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치료가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늘 새로운 데가 아픕니다. 건강 염려증 환자가 되죠. 늘 염려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에서부터 뭐 아파가지고 거의 뭐 수술도 수없이 하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애들도 다 키웠어요. 그 부인은 늘 빌빌거려요. 홀골합니다. 뭐 많이도 잘라내고 머리도 아프고 뭐고 4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때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래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 줄 알았더니 그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80이 넘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람 죽고 사는 거는요, 건강 염려한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아픈 사람은 늘 아프대요. 그래도 오래 살아요. 그냥 염려하는 거죠, 염려. 늘 염려하는 겁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관계로 마음이 아파요. 이 남자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자랑 살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요.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어요. 부모님을 떠나서 가출하고 싶어요.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가만 내버려두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게 해결됩니까? 회복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더 그렇지요. 여러분, 젊어서 내가 이런 성격이 싫어, 나는 이게 싫어 하는 게 지금 늙으니까 다 괜찮아지던가요? 여전히 여러분,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은 계속 관계에 문제를 만들어 가고요. 자기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성격 때문에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가만 내버려 둔다고 어느 것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자기 내면의 문제든 이 문제라는 거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까요? 돈이 없어 고민입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건강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신약이 나와가지고 내 아픈 데를 다 치료해주면 해결되겠네요? 관계 문제입니다. 남편이 바뀌면 해결되겠네요? 아내가 바뀌면 해결되겠네요? 시부모가 바뀌면 해결되겠네요? 내 자신의 못된 성격이요? 그 자격지심이 사라지면 해결되겠네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서 로또가 당첨됐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똑같은 문제로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신약이 나와서 내 병이 낫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다른 데 앞에서 또 걱정할 겁니다. 관계는 계속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해결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해결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거는 내 자신이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환경은 절대 안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바뀌면 난 이렇게 살다 그냥 이렇게 죽을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서 바꾸고 싶으세요? 환경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바뀐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 바뀝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그 어떻게 나를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나를 바꿔야 합니까? 나를 바꾸는 게 쉬운가요? 그래도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환경은 절대 안 바뀔 거거든요. 남편은 절대 안 바뀔 거거든요. 자식은 절대 안 바뀔 거거든요. 시부모는 절대 안 바뀝니다. 돈은 계속 없을 거예요. 그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가 문제지요. 목사님, 어떻게 나를 바꾸고, 나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바꾸는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뭐 360일을 해도 여러분 다 못할 겁니다. 근데 키워드가 있어요. 나를 바꾸는 한 가지 비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말이 쉽지요. 목사님, 죽게 됐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돈 없어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건강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까? 감사에는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씩 지금부터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바꿔가 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돈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관계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 따라오면 제가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지요. 근데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건 감사라는 건 if, 영어로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행하세요. 감사하는데 만약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돈이 없어요? 얼마를 주셔야 감사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번 카드값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건강 요거 아픈 것만 치료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집 나간 아들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 있잖아요. 여러분의 돈이든 관계든 내면이든 뭐 큰 걸 다 바꿔주신다라는 건 정말 엄마 뱃속에 들어가 나와도 안 돼요. 이번 생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돈 중에 작은 것, 이번 카드값만 메꿔주면 제가 감사할게요. 그렇게 거기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에이, 그건 누가 못해요? 할 수 있지요. 이거 못해요. 사람들이요, 감사 안 해본 사람은 이것도 못합니다. 제게 팬이 있어요. 팬. 여러 명이 되는데 우리 교인들 말고 연예인처럼 저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어요. 팬네트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는 팬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대구에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처녀 때부터 알아요. 청소년 집회 갔을 때 선생으로 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물자도 보내드리고 메일도 보내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해요. 결혼할 때도 애를 낳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아버지가 급하게 지금 응급실로 가시게 됐대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한대. 문자가 왔어요. 뭐 그때 보고 안 봤으니까 얼굴은 몰라요. 그냥 그 카톡만 기도 제목만 오고 가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뭐 만나면 알지도 모르지만 20년이 넘어서 몰라요. 그냥 톡으로만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저 기도해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요? 기도해야죠. 근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가 왜요? 지난번에 응급실에 가셔서 네, 목사님 감사해요. 다행히 별일 없어서 며칠 후에 퇴원하셔서 지금 건강하세요. 여적지 괜히 기도했는데 나와가지고 난지가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사람 희한하죠? 막 급해서 이것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했는데 사람들이 그 감사도 못해요. 이거 쉬울 것 같죠? 엄청 쉬울 것 같죠? 그거 못합니다. 감사가 버릇이 안 된 사람은요 그런 감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 훈련하는 데부터 있는데 무조건 감사할 수 없으면 조건부터 감사하라고요. 이번에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감사할게요. 이번에 뭐 하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를 자꾸 하세요. 엘리베이터 문 열어줬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라고요. 작은 것부터 표현해 주세요. 막 엘리베이터 1층에 차 주차하고 갔는데 올라갔던 20층 아파트인데 딱 1층에 문이 쫙 열려요? 감사부터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빙글빙글 도는데 갑자기 한자가 쫙 나가버려요? 딱 되면서 감사부터 하시라고요. 조건 감사. 내가 원했던 대로 되면 감사부터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 감사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주차 자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라는 게 열렸다 닫히면 올라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건 감사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끝나면 또 불평이 생기죠. 이번에 카드값 해결하면 다음 달 카드값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불평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조건 감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 하라고. 왜?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감사를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 감사라는 게 있어요. 비교 감사. 비교 감사라는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에 신발 없는 것을 불평했다. 아유, 난 신을 신발이 없어. 맨날 불평했는데 발 없는 사람을 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신발이 그래도 신을 수 있는 발이 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게 비교해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죠. 불행한 사람은 인도를 여행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 인도를 가세요. 저도 인도 한번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늘어났나 몰라요. 다음 GLC는 인도를 한번 가야 돼.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가서 한번 거기는 사람 살 만한 데가 못 돼.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난 쟤보다는 낫네. 감사합니다. 돈 없어서 맨날 전전긍긍하는데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사채업자 쫓기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낫네. 전세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집도 하나 못 가질까 하는데 월세 사는 사람을 보면 아유 쟤보단 낫네. 감사하는 거야. 남하고 비교해봤어. 전 지금은 아니지만 20대 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10대, 20대 때, 20대 후반부터 20대까지가 정말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요? 그때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녁에 가끔 힘들면 응급실에 가봅니다. 응급실에 그냥 앉아있어요. 지금은 뭐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응급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아무나. 그 응급실 의자 쪽에 하나 넣고 응급실에서 앉아있으면 대학병원 응급실에 앉아있으면 별의별 환자가 다 들어옵니다. 머리 깨져서 온 사람,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다 찢어져서 온 사람,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들도 막 응급실로 오죠. 그 뒤따라서 그냥 그 보호자들 울면서 막 들어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정말 상주해야 돼. 대단하신 분들이. 거기 앉았다 한 2시간만 앉았다 오면은요,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저렇게 내가 쓰러져 있지 않음에 감사하고, 살기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들면 그냥 응급실에 가서 의자는 아니면 그냥 거기서 기다리면요, 1시간이면 앰뷸런스 119 많이 올 겁니다. 거기서 지켜보세요. 그럼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안 다치고 있는 게 감사해요. 건강하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조건 비교지요. 쟤보다는 낫네. 저 죽어있는 사람보다 낫네. 비교해 보세요. 괜찮은 겁니다. 좋은 감사 비교 조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납골당에 갑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 앞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아요. 사연을 읽어봅니다. 딸이 아빠한테 쓴 편지, 또 부인이 남편한테 쓴 편지, 아이들 자기 결혼식 사진,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자기 결혼할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나 봐. 자기 결혼 사진 탁 붙여놓으면 막 눈물이 막 나죠. 야, 얼마나 참. 그리고 나오면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냥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안 죽고. 이게 비교 감사예요. 정 감사가 안 되면 납골당에 갔다 오세요. 여기 제가 장소도 알려줄게요. 저기 화장터에 가면 바로 건너가면 그거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요즘 신식 납골당 가면 그거 못 붙이게 해가지고 가봐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옛날 납골당은요 다 붙여주게 하거든요. 가보면 여러분 참 감동이 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셔야죠. 다 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교 감사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데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이게 자격지심하고 우라가 치어올른다라는 이 단점이 있어요.
다 같이 못 먹고 살면 괜찮아요. 근데 나보다 잘 먹으면 열불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요, 매년 하위권을 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아니,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거짓말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미국이 잘 살 것 같죠? 뉴욕, LA 한번 가보세요.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딱 10년 전도 15년 전입니다. 사람들 입고 다니는 거나 사는 게. 미국 LA가. 저 뉴욕 한복판에 가시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저도 뉴욕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맨하탄은 막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미국의 그냥 제일 수도 뉴욕이 아닌 LA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나머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주는요 다 우리보다 한 10년, 15년씩 다 뒤쳐져 있어요. 생활 수준이 그래요. 미국이라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호주 가면은요 더 뒤쳐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사는 것 같이 살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GNP 높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대부분이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사회주의 국가가 많습니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 내에 공산주의가 있지만 사회주의라는 거는요. 다 같이 잘 살자는 이데올로기예요. 이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은요. 왜 호주가 우리보다 보기에 생활 수준이 낮아 보이냐면요. 그냥 낮아 보여요. 미국 가도 여러분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요. 미국은 좀 다른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 자본주의입니다. 미국의 그래서 미국이 행복지수가 높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띱니다. 심지어는 70%까지도 세금을 떼어요. 여러분의 월급의 70%를 세금으로 떼어간다고요. 근데 왜 행복지수가 높냐면 그 떼어간 월급으로 그 세금으로 공동하게 분배를 해줘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못 살든 잘 살든 그냥 다 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주변을 보면 그냥 다 똑같이 살아. 그게 사회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자본주의는요, 철저한 미국 같은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옛날에 문재인 케어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조금씩 우리나라도 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주의 국가 쪽에 가보면은요, 이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때 별로 비교 대상이 없어요. 병원 가도 10원도 안 냅니다. 뭐 다 안 내요. 부자도 안 내고 가난하도 안 내고 학교 다닐 때 다 돈 다 대죠.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다 같이 못 살든지 다 같이 잘 살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방글라데시 그 못 사는 애들이 왜 행복지수가 높냐면 다 못 살아서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잘 살아보세요. 그럼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왜 떨어지냐? 나는 못 사는데 제가 잘 사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벌었죠. 옛날보다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근데 왜 행복한 사람이 줄어드냐? 더 떨어지는 행복지수가 떨어지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왜 거리에 이렇게 외제차가 많아? 나는 1500cc도 못 타는데. 맨날 벤츠, BMW, 아우디, 이게 인생 이렇게 살면서 뭐해? 나는 이게 지금 1500cc 달달달달 거리고 다니는데 이러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못 사는데 다 달달달달 거리는데 나 혼자 벤츠 타고 다녀보세요. 행복지수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왜? 비교하니까. 이게 비교 감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비교 감사라도 하라고, 안 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서 감사라도 하라고요. 이게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해야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환경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왜 매출감사주를 주셨느냐? 감사가 해결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될 감사가 있죠. 이게 무슨 감사예요? 절대감사. 절대감사의 최고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BC 7세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위세를 떨칠 때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전쟁을 주시겠다고 하박국 예언자에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다 괴롭힐 거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걸 환상 속에서 봤습니다. 그때 심정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죽을 것 같아. 창자가 막 뒤엉키고 막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닥칠 이 환난을 생각하니까 이 몸소리 쳐지도록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절대감사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자, 보십시오. 비록, 그런데 비록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전쟁이 났으니까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가 소울도 말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없어요. 부정적으로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이건 뭐 조건 감사도 안 되고요. 비교 감사도 안 돼요. 뭐 비교할 대상도 없고요. 내가 뭐 있어야지 감사하죠. 없다니까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여기 나는 여호와로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나는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원어에 그러나를 뺀 겁니다. 실수로 뺐는지 어쨌는지 얘가 그러나가 빠졌어요. 근데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게 절대감사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절대감사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감사. 이렇게 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기 싫으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요? 절대 감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걸 한순간에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바꾸면 이렇게 사는 게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내 자신을 바꾸고 싶어요? 관계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돈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무슨 훈련? 감사 훈련.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터널을 통과할 때 감사하면 마치 저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이 쫙 비춰오듯이, 정말 3km, 5km, 10km씩 되는 터널을 통과한다고 보십시오.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물론 옆에 등이 있지만 앞이 안 보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한 1km 전방에 가면 저 멀리 데서 흰 빛이 쭉 비춰오죠. 출구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의 출구가 보여요. 감사하지 않으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기뻐할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아직도 안 좋아요.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여전히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감사할 거예요. 여전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나 나는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 있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늘 입으로 여러분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분이 왜 나한테 돈 걱정을 만들어줘요? 좋은 거 주신다는 분이 왜 나한테 맨날 이런 문제를 줍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날 사람 많아요. 하나님 관계 좋게 만들었으면 기도 안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병 안 걸리고 건강하면 들로 산으로 여기 안 앉아 있을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저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 거니까 감사하면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광 문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다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내 의지를 갖고 감사하셔야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절대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속 내 평생에 가지고 있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이 점점만 커갑니다. 하지만 그 시각을 바꿔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 송아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당신으로 인해 기뻐한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감사 훈련을 하세요. 하루에 100번 감사, 1000번 감사, 입에서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